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특별히 엑셀 썰틴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 나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나름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 가치관이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도 이제 성공을 하죠. 특별히 좀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철저하게 그들의 시간, 정말로 이 시간까지도 쪼개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또한 성공의 자리에 지금 있을지라도 해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어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들, 어떤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과 물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세상의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어떤 말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무오한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말씀의 권위는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나 어떤 걸 선택할 때도 그 모든 나의 삶의 기준 자체가 사실 성경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우리가 파주 팀 쪽에서도 같이 전도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의 이재용 회장,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 살아서 어떤 자기만의 발자취를 남긴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얼마나 사람들이 알겠어요. 제 이름을 얼마나 알고 제가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이 발자취를 걸어감에 있어서 아니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삶과 밀려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그 귀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왕정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그 왕의 말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됐습니다. 그 가문 자체가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왜? 아니 감히 왕의 말에 불순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총리들이 결국에는 왕의 인장을 반지를 꽉 도장을 찍을 때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왕의 권위대로 그 도장을 곧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시든다는 게 뭐죠? 이 시대는 변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어떤 가치관,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가 버리면은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중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나요? 천동설을 주장했나요?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뭘 주장했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맞습니다. 지동설. 그러면은 갈릴레이가 그러면은 천동설을 이제 바꾼 건가요? 아까 정확히 말하면 네. 코페르니쿠스가 그 전에 지동설을 말하다가 네, 묻혔다가 맞아요. 갈릴레오가 그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중세 때는 지구가 이제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돈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 이게 맞아 아무리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많죠. 뭐 우리가 어떤 건강한 음식 야 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 근데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자꾸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성경적인 이제 믿음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와,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 구절 여러 가지를 띄워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은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세상 풍조를 너희는 따르고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걸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냐. 결국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성경을 계속 좀 읽어보면 로마서를 잠깐 이제 보면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8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면 17절에 말씀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내가 말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오고 말씀하게 이르렀도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아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단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뭐 해가야 돼요? 순종해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은 믿음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에 믿음을 반쪽짜리 그냥 뭐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걸. 아니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뭐 무슨 뭐 예수님처럼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근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강력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 기회를 주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믿음을 은혜와 순종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있으면은 뭐 저와 혹시라도 만남의 시간이 또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서 제가 옆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노아에게도 그랬죠.
뭐 아브라함에게도 다 말씀이 먼저 임했단 말이에요. 뭐 이삭, 뭐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갔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리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당장 뭐 1, 2년은 뭐 안 된다고 당장 뭐 때려쳐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근데 꿈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언약을 받았다. 말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돼요?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했을 때 무슨 뭐 애굽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무슨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꾼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순종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이겼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는 절대 죄가 없습니다. 왕 앞에 가면은 내게 꼭 해주세요. 근데 이 관원장이 다 까먹어. 이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명의 의리는 그 요셉을 까먹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에 곧 요셉의 인내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삶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언약, 하나님 말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순종, 마지막으로 인내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가문을, 더 나아가 민족을, 더 나아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라는 게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의 삶과 함께 비교해 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 생각해 보면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또 어떤 뭐 선교 단체나 어떤 뭐 그런 게서 연결에 대해서 또 있을 테니 또 더 풍성하게 사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네, 성령의 충만. 왜냐면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500여 명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 기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마가다라 앞에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막 불같이 막 바람같이. 근데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언인데, 근데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에 방언이라는 게 임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방언을 뭐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성령 충만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날 텐데 왜 하필이면은 방언이 나왔을까 사람들에게. 물론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 이게 뭐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여러분들. 그죠? 성령 충만이 임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 증거했을 때 수많은 제자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뭐 했대요? 아니, 성전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오로지 기도에 뭐 했대요?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키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걸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라면 나의 기준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죠. 성경.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은혜 속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 그리고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롤모델이 없으면은 성경의 롤모델을 한 명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누군가의 롤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뭐 어릴 때는 막 이순신 장군, 막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인데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롤모델.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 그러면 성경의 인물을 롤모델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전도와 선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선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은 다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야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이 이런데 많은 사람들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고 사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을. 결국에는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악한 영이 사로잡은 인간에게는 자기의 육신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배경이에요? 마귀의 배경이죠. 그죠, 여러분들? 결국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사실은 말할 거 없습니다. 뭐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교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종교인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개념이 어떤 불신자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개념, 뭐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셔야 돼요, 사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만 전도하고, 사실 교회 막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죠? 사역도 많으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전도를 안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불신자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종교인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어떤 나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자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죠. 그리고 교회에 인도하는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양육해 가는 게 모든 것이 다 전도의 다 하나하나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엑실솔톤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전도지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전도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사실은 나 하나님의 배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마귀의 배경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자기보다는 뭐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저도 연약해요. 근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어떤 결정의 기로에 이왕이면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해요. 성경적인 가치관. 왜? 가치라는 것은 내가 최고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가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죠.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유명한 예화가 뭐예요?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고픈데 집에 이제 엄마 리브가가 없었나 봐요. 하필이면 야곱이 그때에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 그러니까 형이니까 당연히 야 나 한 그릇 좀 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잔머리가 굉장히 좋은 야곱이 형 그러면은 나에게 형 있는 장자권 나에게 팔라고. 근데 에서는 사실은 그 말 몇 마디로 그 장자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마귀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걸 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별 대수롭지 않게 그래? 야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뭐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팥죽이랑 바꿔버려요. 근데 에서는 별 대수롭지 생각 안 했지만 야곱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인 거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니면 성경이 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변화되는 것 그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사실 여러분들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이 하늘과 땅 차이를 저는 천지 차이를 뭐라고 비유하고 싶냐면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중에 저는 우리 엑설틴이 3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도해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을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기준, 인간들의 기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계속 바꿔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아. 온전한 사람 다른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가장 첫 번째 예배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교회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어떻게 믿었나요? 맨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었나요?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 교회를 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그 신락 같은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나갔으니까 뭐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했으니까 그때 전도사님들이 기도해 기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하나님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바뀌면 너무 좋죠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물론 여러분들 하루아침 빨리 바뀌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셔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자, 이사야서 5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사람이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문화, 그 담임 목사님, 교회의 중직들 이 모든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고 그 교회를 섬기셔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나무나 꽃을 흙에 박아놔야 뿌리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옮겨보세요. 그 뿌리가 내리려다가 또 끝나고 또 내리려다가 끝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 주일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혹시 수요 예배까지 드리신 분이라면 금요일도 또 교회를 또 살리시고 또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신다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 가운데 감동이 오면 순종해 나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자꾸 나를 바꿔가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도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 여러분도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악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사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세대에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불신자와 종교인처럼 육신 자기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따라가요. 그래야지만 아빠 엄마가 없어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어렸을 때 예배 안 한 사람이 커서 예배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케이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주일 한 번 예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은 그게 절대 예배 안 나거든요. 아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한 3대나 4대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가문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흥사분들, 뭐 기도원 가면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1세대들이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대다수 물론 어린 분들도 예수를 믿었겠지만 거기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많이 못 가르치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1세대들이 2세대를 양육하면 그 2세대가 어렸을 때 자랍니다. 그러면 그 2세대가 자라면은 제대로 이제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그 2세대가 자녀를 낳아.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가르치겠죠. 그죠? 철저하게. 그러면 철저하게 그 자녀들이 자라나 3대, 그럼 또 아기를 낳아 4대. 그러면 제대로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 3대들이 4대째 가르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좋은 미국의 대학도 가면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앙, 믿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요. 예수님을 일단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해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당연히 성경 중심으로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성경 중심이 다 됐을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이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인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검이에요. 칼입니다. 칼.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잘라내버리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칼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나가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후계자를 디모데를 세우잖아요. 디모데. 근데 왜 디모데를 세웠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받은 너의 신앙, 그 믿음의 유산, 그리고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자꾸 바꿔나가셔야 돼요. 내가 성경과 틀리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그것이 내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성경적인 기도가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을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나의 문제 가운데 힘든 것, 내 어떤 소망, 소원,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예요, 먼저.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왜 먹을 거 가지고 입을 거 가지고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아니 하늘의 새들도 둘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아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진다. 왜?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먹인다. 굶겨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구하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가야 되고 내게 맡긴 부서, 내게 맡긴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그거를 위해 너가 기도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준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나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잘 되는 것보다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삼서 1장 2절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순복음교회 조윤교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육신이 잘 되는 것 물론 결국에는 육신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LH. 그 강남의 애들이 그런데요. 뭐라고 한다더라.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대거라고 하는데요. 강남 부잣집 애들이. 이게 뭐냐면 대출거지. 대출거지. 저도 대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임대 아파트라도 대출방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 있으면 물론 좋죠.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집이 요즘에는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며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무 걱정 없어요. 집이 집값이 떨어지든 집값이 그거 아무 나랑 상관이 없어. 1년에 한 번씩 무슨 뭐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 같아요. 생각의 차이. 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좀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교단 총회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저도 사역을 했는데 아니 오늘 식사한 거 이 남은 거를 저희를 많이 싸주셨어. 저희 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사모가 항상 걱정하거든요. 오늘 저녁은 뭐 먹죠? 그냥 있는 거 먹어. 있는 거 뭐 특별하게 뭘 생각해.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사역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벗고 산 적도 없고 밖에서 추운 데다 잡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책임지세요. 생사도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 사나 죽으나 왜?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어떤 게 사실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걱정이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근데 사랑하는 셀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으로 뭐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성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하다 보면 나의 문제는 어느샌가 해결될 것이고, 내가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런 어려움도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겨진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저는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이는 목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녀나면 이제 다 공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학원비가 엄청 비쌉니다. 3, 40만 원입니다. 보통 한 과목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벌어야 돼요? 학원 막 어떤 부모들 몇 개씩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기도로 우리가 바꿔 나가셔야 돼요. 내 중심, 내 욕심, 내 뜻의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가끔가다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공부 잘해서 다 저렇게 정치인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좋은 대학 나와서. 가끔가다 보면은 아니 우리 애들보다도 좀 바보 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다가 저도 막 웃는단 말이에요. 청문회 막 이런 걸 보면 되게 웃겨요. 막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기도 여러분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죠. 자, 우리 이제 전도 팀이니까 성경적인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떤 스킬, 어떤 기술,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되더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막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70인을 파송하시고 12명을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게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무슨 뭐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그런다고 해도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일단 가라. 일단 가서 증거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빌어줘라.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발을 틀고 나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지금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안 받아들이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안, 그거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 받고 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고 가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이 그거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말씀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는 우리 엑시스틴 전도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떤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중학생 이제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시작부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좀 주의 종이니까 가서 얘기하죠. 일어나라. 근데 한 번은 한 3번 얘기해도 이제 안 일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의라는 걸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이 얘기하면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얘가.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그 아이 멱살 잡고 끌고 나가요. 그럼 막 소리치고 난리 나고 하니까 막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나가면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화가 막 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나오던 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와서 얘기하면 또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교회 중직이 되고 그런 많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그러실 거거든요. 앞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얘기만 해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그냥 발 털고 나오면 돼. 굳이 그거에 미련 갖지 마. 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이 받는 진노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걸 위해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마무리할까요? 결론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 결국에는 겸손하게 나의 삶을 하나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신학교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오래 자랐고 처음에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딱 2교회를 제가 오래 섬겼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설교를 거의 한 10년 넘게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10년 정도 한 분의 목사님 설교 들으면 거의 비슷한 얘기 하세요. 사실. 거의 비슷한, 뭐 특별한 얘기 안 하시고. 뭐 갑자기 막 이상해지지 않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으시는 한 거의 똑같은 얘기 하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니까 목사님들 설교들이 너무 새롭고 너무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 때니까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보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청년이 되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목사님 더 못해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결국에는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죄송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 날마다입니다. 나의 죄를 자꾸 발견하시고 이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행동을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발견하라.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내 삶이 틀린 거는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 나가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발견이 안 됩니다. 왜? 다 맹인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의 죄를 발견하면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죠, 회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뭐 메뚜겠다고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성경에 있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걸 발견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 고쳐나가려고 해야죠.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또 죄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 이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맞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 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경보다는 내 현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환경과 상황. 그러다 보면 뭐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사실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을 물론 엑시설틴으로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곳 가정이든 특별히 이제 교회 여기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조그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뭐 큰 교회라고 하나님 기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큰 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어쨌든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한 내가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같은 부교육자라는 것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전도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많이 옮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교회가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내가 살리고 그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회사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교육자로서 전도사든 부목사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뭐 월급 받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월급 받는. 그리고 내가 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1년도 채우지도 않고 뭐 몇 개월 하다가 완전 알바하는 거죠. 알바. 젊은이들 알바 그렇게 하잖아요. 몇 개월 알바하고 요즘에는 뭐죠? 뭐 청년 뭐 실업급여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1년 알바하고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고 또 알바하고 이런 거랑 똑같이 많은 주의 종님들이 어떤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편한 곳으로 자꾸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 교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어떤 죽는 그날까지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건 참 중요하죠. 내가 뼈를 내가 이곳에 묻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다른 교회 갈 생각도 안 했죠. 그 교회 목사님한테 혼나고 무슨 교회가 무너지고 근데 죽으라고 그 교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각자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저는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엑셀튼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막 이슬람 사원이 생긴다, 막 무속인들 막 생기고, 막 유튜브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점도 봐주고, 이러면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교회가 무너지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교회 사명, 모든 사역들, 여러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자신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H설튼의 모든 공동체 우리 회원분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나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성경과 성경의 말씀 속에 내 삶에 틀린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꿔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성화될 수 있는 우리 엑시설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엑시설튼 모든 전도의 현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섬기는 그 교회와 목사님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상업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우리 엑시설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축복하시고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서울역 전도 있죠? 네네, 서울역 전도도 승리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